이사야 59장 1, 2절 굉장히 많이 이용한 거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틈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 가리어서 너희를 듣지 아니시게 하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을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은 거짓을 말하는 너희 악독을 하는 악독을 바랍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함이 아니고 귀가 틈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 가리었다. 너희 손이 피해 더럽다. 손가락 죄악에 너희 입술이 거짓을 말하고요. 사람들은 그래서 역시 회개를 합니다. 지금 신약인지 몰라요. 이 죄가 막혀있기 때문에 예수가 오셔서 이것을 끝냈다는 것을 모릅니다. 지금은 더 이상 죄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께서 이르셨습니다.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이거를 믿어야 돼. 그 예수의 어디로 오셨느냐? 예수의 은혜에 대해서. 은혜 사상과 복음 사상과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게 되면, 바로 깨닫게 되면 신앙이 터지게 됩니다. 저절로 회개가 나와요. 뭐가 죄인지 알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적인 사람들은 진리에 관심 없으면 매일 느끼는 것만 좋아해요. 매일 기름 부음 자고 맨날 쓰러지기만 하고 굳어지는 것만 좋아해요. 짜릿한데 씨가 없으니까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씨와 신장이 연합해야 잉태가 되죠. 말씀의 씨가 없어요. 복음의 씨가 뭔지 몰라요. 배에 속한 은사파들은 거의 형통과 번영 이런 쪽으로 가서 멸망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서적인 사람들은 엑스타시, 신비체험, 어떤 그 광야의 도피생활, 어떤 그런 그 짜릿한 것들 느낌주의, 주관주의에 빠져서 멸망으로 가고 있습니다. 머리형의 사람들은 개혁주의, 복음주의 하면서 아직 은혜 사상을 이해하지 못해서 율법주의에서 자기 정죄, 남을 정죄하면서 망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유형들이 다 복음에 대해 분명하지 않아서 하지만 제일 책임이 큰 것은 개혁주의 지도자들입니다. 진리로 깨달음을 받고 왜냐하면 몸에 있는 사람들은 진리의 부르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역, 일하는 거, 행동하는 거 그러니까 전쟁에 있어서 복은 것 같아요. 비행기에서 다 폭탄으로 다 그걸 다 박살내버리면 맨 마지막에 직접 가가지고 다 장복하는 이것이 배형의 사람들의 사명입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좋다 뭐라 이런 것이 없어요. 자기 부르심이 행동한 것 뿐이죠. 이 시대의 복음이 부족합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 머리형의 진리형의 사람들이 진리에 노출되지 않고 애씀주의 노력주의 은혜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주님의 은혜 더러운 곳을 누추한 곳에 아무 자격 없게 오신 일방적으로 받아진 그분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노력주의로 하게 됩니다. 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애를 많이 쓰고 여러분 해외분의 여러 특성을 알고 있죠. 해외분에서는 어떤 강요도 없다는 거 어떤 요구도 없다는 거 헌금하는 요구도 없고 봉사에 가는 요구도 없고 집회에 가는 요구도 없고 누구나 올 사람 오고 갈 사람 갑니다. 다만 한 가지의 규칙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쳐서 안 줍니다. 그 교회 방향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왜 이런 게 없어요? 왜 해야 돼요? 이런 거 요구하시면은 짜장면 집에서는 짜장면 요구하고 한식집은 한식을 먹고 하는 것처럼 거기에 맞춰가야 됩니다. 바람직한 의견 같은 건 필요하고 들을 수 있고 일어날 수 있지만 다른 것을 자꾸 따라가지 하는 것은 우리가 수용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곡된 것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해군에서 왜 강요가 없냐면 천국에는 강요가 없어요. 천국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저주에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의 복을 받아들이고 천국의 힘을 얻기 영원히 장악되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의 빛을 견딜 수 없어 죽어 떨어지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니면서 완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오래 다니면서도 돈에 욕심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오래 다니면서도 누가 나를 건드리면 참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집에 가서 내 자식이 뭐라고 해도 막 열받은 사람이 있고 내 뜻 안 되면 화가 난 사람이 있습니다. 아직 복음을 잘 모르는 거예요. 아직 그리스도의 씨앗이 충분히 임하지 않은 겁니다.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다고 사람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복음의 사상을 분명히 이해했느냐. 머리가 바뀌면 심장 바뀝니다. 그리고 몸의 행위도 바뀌게 돼 있어요. 저절로. 제일 답답한 사람들이 억지로 신앙 강요한 사람입니다. 억지로 사직 데리고 와서 얘 좀 혼내주세요. 얘 좀 변화시켜주세요. 얘 좀 환식해주세요. 목소리 한 번 안수하시면 변화될 텐데요. 이런 오해들 많이 납니다. 복음을 잘 모르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그 앞에 꿀을 한 교회도 사람 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자유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억압하면
그 사람 영혼을 깨어날 수가 없습니다. 복음 전파의 원리는 주님께서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준비된 영을 찾으세요. 사람들이 완악하고 높아졌기 때문에 주님을 받지 못하고 높은 곳을 가려고 하기 때문에, 성공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 자아실현, 내 영광받기 위해서 그런 높은 길을 가는 사람 주님 만날 기회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돌아다니시면서 준비된 사람을 찾는 것이 획득하는 게 아닙니다. 준비 아직 안 된 사람은 신이 있어서 소용이 없어요. 설교 100번 들어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래서 데리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간 경우가 많이 있죠. 목사가 왜 이렇게 안 해주실까 서운해가지고. 사람이 다른 사람의 영혼을 억압하면 그 사람의 영혼이 망가집니다. 뒤쪽의 사람들은 자꾸 노래지고 설명을 해요. 사람 회개시킬 때 넌 이러고 이랬으면 어떻게 해야 돼? 자꾸 설득을 합니다. 그 성공을 하면 상대가 회개하면 잘한 거 생각해요. 그럼 그 사람은 지적으로 말 잘하는 사람에게만 순종할 겁니다. 정서진 사람들 사람을 설득할 때 정으로 해요.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너 사랑한다 하자 울고불고 하면서 자꾸 가슴으로 정으로 압박을 합니다. 그것도 강해요. 의적인 사람들은 사랑도 애정도 부족하고 지식도 부족하니까 너 안 하면 죽지 알아, 100대 맞아 막 이런 식으로 하겠죠. 다 강요입니다. 강요는 영혼을 이지러치게 해서 그 사람의 자유의지를, 이 사람이 절름 바닥에서 누가 대신 걸어준 것도 같아요. 스스로 제어를 해야죠. 스스로 걷는 걸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해군에서 설득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가지 마세요. 설득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보를 줄 뿐이에요. 탕자가 떠나겠다고 했을 때 아버지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멸망하기 위한 걸. 하지만 존중하고 아들의 목을 다 떼어줍니다. 정보에 강요가 없어요. 가슴이 아프지만 허락합니다. 딸이 멸망하기를 가도 아들이 멸망하기를 가도 다 인정해서 가슴 아프지만 슬프지만 네가 하는 길을 원하지 않지만 그 선택을 존중합니다. 이것이 영성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강요한 사람들은 1년에 돌아올 사람은 2년, 3년 길어지게 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왜 교회 역사하지 못하느냐? 인간의 역사가 너무 많습니다. 사람이 하는 게 너무 많아요. 주님 시키지 않은 걸 너무나 많이 해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설익은 가지를 막 흔들어요. 주님의 인도받고 주님을 따라서 일한다는 것은 굉장히 행복한 일입니다. 사도 23장에 성령께서 나의 이를 위해서 하나 바울을 따라 세워라. 성령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붙들을 받아서 인도받아가죠. 성령의 인도를 따라하는 것은 굉장히 재미있는 삶이에요.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질을 뒷받치는 것이 내게 고생입니다. 가시질을 막 발라쳐요. 이제 가자. 싫어. 막 뒷받치고 싸워요. 성령과 거스리고 싸워. 억지로 하는 사람.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데 억지로 해요. 힘들어요. 봉사 억지로 해요. 전혀 영이 잘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러워. 오늘 외형적인 크게 되는 이런 것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인위적인 것이 세상의 방법이 이렇게 있어요. 외형은 거짓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공부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일하지 않습니다. 성령만이 우리 안에 갈망을 일으키시고 변화를 일으키시고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애쓰는 것을 가지 않고 안식할 때 성령이 비로소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냄새나는 곳으로 예수가 왔어요. 귀한 곳에 예수가 있습니다. 예수 만나려면 밝은 길에, 환한 길에, 화려한 길을 걸어가지 마십시오. 초라한 곳으로 가세요. 거기서 예수를 만날 겁니다. 그리고 행복이 뭔지, 평안이 뭔지 알게 될 겁니다. 왕궁에서는 그리스도에 정보는 있지만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방인이 와서 경배했어요. 전혀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이 맨날 새벽 기도하고 맨날 차례기도 하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완악한 분이 많고 내가 이런 체험을 했네 저런 체험을 했네 이런 응답 받았네 이런 분들이 굉장히 완악한 분들이 많고 술 먹고 개판 요새 상사하고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갈망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이유는 지금 현대 교회의 구조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은 버티기 좀 어려운 교회의 구조입니다. 이 교회의 구조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너무 제한되어서 또 영에 예민한 사람들 굉장히 버티기 어려운 신앙 시스템이 이 시대에 가득합니다. 일을 하는 걸 노력하고 그게 신앙인 줄 알아요. 노력하고 있을수록 점점 마귀 자식이 됩니다. 바리새인에게 예수님이 막 화를 내시면서 혼내시면서 마귀보다 더 배나 지옥에 죽게 만든다.
열심히 적용하고 열심히 가르치고 머리는 커졌는데 십상 사도 없는 머리가 계속 왕권에 머물러 있는 한 가지만 더 얘기합시다. 얘들은 경배하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경배. 머리가 파괴되어서 머리에 거짓이 들어와서 빛과 어둠은 바로 진리와 거짓을 빛과 어둠이라고 말합니다. 머리가 거짓이 들어왔기 때문에 심장, 영혼이 거짓을 잉태하게 됐어요. 그 결과로 미움과 결계와 짜증과 분노와 우울증과 슬픔과 이 고통들. 말씀의 진리를 모르면 이 심장의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절대 이 환경에서 절대 답이 없습니다. 오직 말씀, 복음에서만 사람 치유됩니다. 학교에 당한 영혼들은 굉장히 축복한 사람들입니다. 굴루잡히는 사람은 정말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영리하고 잘생기고 사랑받고 구원받기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너무나 많은 사람이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앞사람처럼 높아져서 주님이 가시는 무치하고 초라한 길로 가기 굉장히 어려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알고 눈을 열리면 내가 저주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축복이고 내가 자랑스러웠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역에 주지한 것을 알게 돼요. 예수의 말씀은 다 세상 사실과 거꾸로입니다. 오늘은 사람들이 위해서 세상을 가르칩니다. 성경은 세상과 거꾸로입니다. 세상의 사상은 마귀로부터 옵니다. 적적 사고, 낙관적인 사고, 웃으면 복이 온다, 하늘 스스로 돈들 든다, 열심히 하면 설득이 한 걸음, 모든 사상은 마귀로부터 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세뇌되어 왔지만 그 모든 것에는 자만의 길이 아닙니다. 네가 잘 때 친구는 공부하고 있어. 친구 잘 때 넌 공부해야 돼. 마귀 사상은 사람 영혼을 피폐하게 합니다.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세상의 영광, 하나님이 알아주는 것 추구하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에요. 복음에 대해서 머리가 망가졌기 때문에, 빚을 해서왔기 때문에 감정이 느끼면 되게 좋았지만 이 감정이라는 건 주관적인 것이에요. 내가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람이 사기꾼인데도 아주 행복합니다. 그 사람은 사기꾼이라서 나를 유혹해서 돈을 빼내려고 온갖 얘기를 해도 너무 고생하면 행복합니다. 이게 감정이에요. 진리가 확실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주관주의에 빠져서 난 상 받을 거야. 난 슬람 여인이야. 나는 기뻐. 나는 기뻐. 그러다가 어둠에 떨어집니다. 복음을 이해하면 모든 세포까지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빛과 어둠, 세상 거짓과 주님의 진리와 이 찰투쟁, 그 비밀을 아는 자들을 모든 이단에 몰고 죽이고 제거하려고 하는 어둠의 결국의 전체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은 어디든지 있습니다. 어디든지 사탄의 도가 있어요. 교육계에서, 종교계에서, 정치계에서 항상 모든 아이들은 대부분의 경우 사단이 심어놓고 내용물을 준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필요할 때 사단이 창조해준 내용물을 사용할 겁니다. 세상이란 것이 뭔지는 알아야 돼요. 세상에 듭니다. 세상이 어떤 건지 배우의 기준 어떤 건지 세상은 만족을 취하고 즐거움을 취하고 성공을 취하고 하나의 영광을 드리겠다. 제발 깨어나야 됩니다. 그 길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멸망의 길이에요. 자, 사단의 가장 큰 거짓말이 뭐죠? 머리 심겨진 거짓말. 진리가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원이다. 지식의 근원이다. 주를 경외하는 것. 그런 사람들은 나를 경외하고 나를 경배합니다. 나의 즐거움을 위해 삽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 삽니다. 주님은 사람을 노예로 만들었어요. 청지기로서 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인 줄 알아요. 내 신분을 몰라요. 나를 왕으로 알아요. 내가 왕이 되면 주님이 노예가 되게 됩니다. 주님을 다 무덤 속에 넣을 겁니까? 예수께서 왕이 나셨다. 죽으신 이유는 뭐냐면 죽고 나서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죽은 후에 우리 안에 오셔서 죽어야 올 수 있기 때문에 왕이 되시기 위한 거예요. 예수가 왕이에요. 나는 너의 고충이에요. 오늘날 크리스천들은 자기가 주인인 줄 압니다. 내 인생 내부터 결정합니다. 내 직장, 내 학교 다 내 마음대로 내 인생 내 주인. 그리고 내가 주인들 가다가 막히면 그때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노예 취급합니다. 이것은 멸망의 길이지 구원의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에 기쁨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주로 오셨어요.
우리에게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알고 세상으로 나가면, 교회를 나가는 그 순간부터 선포합니다. 학교에 가든 직장에 가든 가정에 가든 그 순간부터 들어가요. 여기서 딱 떠나는 그 순간부터 사탄과 부딪히게 돼요. 세상의 정신. 내가 경배받기 원하는 존재들과 부딪혀야 돼요. 복음을 모르면 이 사람 신적 믿으니까 교사니까 신자겠지, 목사니까 이 사람 신자겠지 생각을 해요. 복음 모르면. 그러나 삶을 보면 알게 될 겁니다. 삶을 보면, 말하는 거 보면, 눈을 보면, 숨쉬는 거 보면 이 사람의 중심이 예수인지 자기인지 알 수 있어요. 세상의 사상은 나를 경외하는 겁니다. 나를 높이 하는 겁니다. 네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동방 박사가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경배하기 위해서 왔어요. 우리가 좁은 길을 가는 것은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높이다. 박사들이 경배하기 위해서 왔어요. 우리는 왕에게 경배하러 간다. 원래 그리스도를 경배한 사람 많지 않습니다. 온 천하가 나에게 경배를 권합니다. 남편이 나를 사랑하고 부모가 나를 알아주고 자녀가 나를 효도하고 모든 자가 나를 경배하기 원해요. 그들은 아직 어려운 속에 있습니다. 속은 속에 있어요. 경배하기 위해서, 종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동방 박사. 그는 꿈을 달성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찾는 자들은 만나게 되다. 그리고 돌아갑니다. 꿈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다른 길로 갑니다. 이제는 별을 보지 않아도 신령 속에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지시합니다. 성령께서 지시하세요. 돌아가서는 안 돼. 그걸 친절하게 말했지만 인상이 좋고 따뜻한 사람, 잘생긴 사람, 친절한 사람 믿지 마. 그 길이 아니야. 지시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는 지시합니다. 성령 받으려고 산에서 금식기도 하고 작전기도 하고 그렇게 성령을 쉬지 않습니다. 이 성령을 받아서 속죠. 그냥 자기가 왕이 되고 싶기 때문에 귀신이 위협이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노예로 오셨는데 그리스도께서 멸시로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에서 못 박혀 죽었는데 왜 우리가 세상에서 높여져야 되죠? 왜 우리의 원수들에게 상을 받아야 되죠?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연인의 심장의 피를 쏟게 한 그들에게 우리가 아부하고 그들을 경배하면서 영광을 받아야 되나요? 예수의 길을 발견하는 사람에게 주의 성령께서 오십니다. 그리고 인도하십니다. 주 앞에 경배한 자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고통을 피하려고 몸부림치지만 그래서는 예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있는 고통, 슬픔에 머물러 있으세요. 즐거운 곳에서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것은 작은 내 집 분이리. 그 작사한 분이 평생 집을 떠나서 방황하며 살았죠. 평생 집을 그리워하고 고향 그리워하고 어느 여행 중에 창에서 들려오는 따뜻한 가정의 저녁 식사하는 소리, 웃음소리 그걸 보면서 저 가정은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저들은 가정에 서로 사랑하면서 하지만 나는 돌아갈 가정이 없구나. 그래서 가정을 그리워하는 시를 썼죠. 즐거운 것은 나를 알아도 내가 돌아갈 것은 내 집뿐이지. 그런데 나는 그 집이 없구나. 화려한 불빛 골고루 좋아하지 마세요. 그 오붓하고 알콩달콩한 행복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수는 따뜻한 공간에 입을 덮고 쉬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는 차가운 얼음판에서 맨발로 서서 계십니다. 예수가 있는 곳에 사람들이 가지 않습니다. 내가 있는 화려한 높은 곳에 주님 보고 오라고 해요. 예전에 하나님 정말 당신이십니까? 이런 책을 읽은 적이 있었는데 잘 오래전에 기억 안 나지만 내용이 어떤 사역을 하는데 위대한 사역을 하는데 그 사역이 거의 이루어질 꿈이 이루어지는 큰 배를 사는 거였나. 모든 사람이 기뻐하고 환호하고 뛰고 박수치고 막 그러고 있는데 환상을 봤어요. 환상 중에 모든 사람이 기뻐하고 막 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기쁨에 동참하지 않고 한 사람이 얼굴이 시커멓면서 쓸쓸히 나가는
저분이 누구지? 왜 기쁜 잔치를 혼자 저렇게 가지? 하고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분이 예수였어요. 소름 끼치면서 환상에서 깨어났다고 하는데 오늘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이 기뻐하고 뛰고 크리스마스 다 좋아하면서 행복하지만 그것을 사모하고 추구하지만 끝은 되고 평탄하고 편한 길을 좋아하지만 그러나 추구하고 어떤 얼굴이 예수는 스스로 이곳은 내가 있을 곳이 아니구나 하고 떠나십니다. 그래서 우와 디너쇼를 하는 것보다 자신도 장애자 똥을 치우는 그 사람의 냄새나 그 곁에 예수가 계십니다. 춥고 어둡고 초라한 곳에 예수가 계시고 주님 왜 전에 저에게 오셨잖아요. 왜 지금은 저가 안 계시죠? 너는 이제 더 이상 초라하지 않잖아. 너는 이제 잘 나가잖아. 너는 그래서 내가 필요 없지 않니? 네가 울고 있을 때, 네가 죽고 싶어 할 때, 네가 고통스러울 때, 그때 내가 너에게 왔지. 하지만 이제 너는 내가 필요 없지 않니? 나는 다시 상한 자들을 향해서 간다. 주님 그렇게 걸어 다니십니다. 화려한 길을 걸읍시다. 예수의 길로 갑시다. 그들은 세상에 감춰진 길이에요. 환락을 즐기면서 여기서 축복을 가지 마세요. 거기에 예수가 없습니다. 신혼여행 갈 때 참 슬펐어요. 왜 내가 나를 위해서 즐겨야 되는지. 예수의 길이 아닌데 참 길어왔어요. 고통당하는 것보다 좋은 것을 먹고 마시고 좋은 것을 보면서 그런 순간들이 참 고통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예수가 천지가 넓어지기 때문에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신 주님을 많이 간증합니다. 찌자는 자를 일으키신 주님을 많이 간증합니다. 거기서 나오려고 하지 마세요. 머물러 계세요. 고통에 머물러 계세요. 즐거워서요. 예수를 잃지 않게 됩니다. 예수의 눈에서는 계속 피눈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받으세요. 주님이 하십니다. 그렇게는 세상에 가는 길과 다릅니다. 하지만 행복합니다. 주님이 마시고 복음의 빛을 사모하시고 많이 들었던 세상의 사상 세뇌에서 꿈을 꾸듯이 깨어나게 될 겁니다. 꿈을 꾸듯이 머리에 마취된 세상 사슬을 벗어날수록 영광의 세계가 열린 것을 알게 될 거예요. 밭에 감추인 고와 예수께서 밭에 감춰 계십니다. 밭은 사람의 심령입니다. 주님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옆에 있습니다. 사는데 알아보지 못하고 지나갑니다. 저 높은 장성에 예수가 있을 거라 생각해요. 여기 누처럼이 낮은 곳에 있습니다. 어떤 속에 머물러 있으세요? 예수의 수치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이마에 땀을 흘려요.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 고통 속에 있을 때 예수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수는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버렸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밟고 무시했어요. 그분 기다리십니다. 예수 길로 갑시다. 예수의 길로 갑시다. 세상의 사상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상, 그리스도의 씨를 받읍니다. 그리스도의 씨를 받고 인내하신 사람들, 그리스도의 씨를 받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스도같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온유와 자기 부인과 하늘의 영광한 사람이 됩니다.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할 겁니다. 주님을 알고 깨달은 사람은 너무 평이해서 아무 잘난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깨달은 사람을, 주님을 아는 사람은 세상은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를 핍박하고 무시하고 미워할 겁니다. 그러나 주님에 속한 사람들은 그런 자들을 알아볼 것입니다. 주님에 속한 자를 완악하지 않고
하늘을 찾아내는 사람들, 하늘의 사람들 알아볼 거예요. 기도합시다. 한사람이 간절한 소망 예수 찬양 부르 기도합시다. 불 꺼주세요. 세상에 기대하는 그리스도의 길, 동방 박사 통해서 보여주는 진리의 길, 예수의 길, 이방인이 가는 그렇지 않은 길, 머리둘 곳이 없는 예수의 길, 세상에 감춰진 희가, 내가 피했던 고난, 피했던 오해가 풀리기를, 억울함 풀리기를, 억울함 가운데 오해 가운데 그대로 있으세요. 비난 가운데 그냥 머물러 있으세요. 예수가 영원하십니다. 경배하는 자에게는 성령이 오셔서 어두운 밤에 별이 뜨지 않아도 대낮에도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을 안에서 말씀을 느낄 수가 있어요. 자꾸 귀로 하나님 말씀 들려고 하는데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는 거예요. 예수 세상을 깨닫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음성을 심령으로 옵니다. 어떻게 오냐 하면 어떤 것이 성령의 음성이냐면요, 내가 살면서 참 아내 마음이 아프겠구나. 내가 몰랐는데 내가 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아내의 가슴을 찢었구나. 어찌하면 좋고 가슴이 무너지고. 이게 성령의 음성이에요. 가서 여보 미안해. 내가 전에 몰라서 그랬어. 이게 성령의 음성이에요. 엄마, 아빠, 제가 잘 모르고 예전에 원망했어요. 아빠의 사랑을 몰랐어요. 죄송해요. 제가 잘 알지 못했어요. 성령의 음성이에요. 내가 너희들의 고통을 모르고 너희를 너무 강요하고 그랬구나. 미안하다. 엄마가 너 잘 되라고 그런 거였는데 네 마음이 아플 줄 몰랐어. 미안하다.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를 일으켜서 성령께서 그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사람이 변화돼요. 행복해져요. 무릎 꿇고 사죄하지만 행복해져요. 천국은 가까이네요. 예전에 알지 못했던 행복을 알게 돼요. 성령께서 경배하는 자에게 임하십니다. 엎드리는 자에게 오셔서 인도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 가는 것은 하나도 어려운 삶이 아니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하기 쉽지 않은 일 억지로 할 때 많죠. 그래서 영혼이 파괴돼요. 억지로 체면 때문에 이익을 거절할 수가 없어서 요거만 참으면 출세하기 때문에 막 억지로 나게 영혼을 막 억눌러서 영혼이 걸레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영혼을 파괴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옥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사는 삶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 삶은 아름다운 삶이에요. 거룩한 삶이에요. 행복한 삶이에요. 성령께서 내가 좀 점점 장악하시면서 저도 좀 거룩한 삶이 좋고 미워하는 삶이 싫고 판단하는 삶이 싫고 더러운 것이 싫고 더러운 말이 싫고 점점 변화가 이루어져요. 이것은 제가 잘 이루어진 거예요. 시절조차 과실을 맺는 것처럼 물가시는 자가 그 생수의 속에 계속 충만한 넘치도록 과신의 삶이 이루어져요. 복음의 깨달음이 있을 때 그것을 정말 경배하게 되고 자신을 경배하던 경배하던 삶에서 벗어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예수의 그 초라하고 낮은 길을 가게 되고 주목받는 삶을 싫어하게 되고 성령이 점점 말씀하시고 예수께서 점점 선명해지고 그분의 음성과 감동이 점점 커지고 세상은 너무 작아 보이고 세상의 큰 영광이 아주 초라하게 보이고 예수가 점점 커지게 보이는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 됩니다. 크리스마스 예수가 오셨어요. 죄 해결하기 위해서. 하지만 그것이 끝나지 않고 여러분의 왕이 되기 위해서 경배받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분에게 경배합시다. 그분의 인도를 받읍시다. 그 성령의 인도를 받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합시다.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의미입니다. 세상 사상에 속아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거짓이 내가 주인이라는 거야. 내가 머리라는 것. 예수가 왕이고 예수가 왕이고 내가 머리고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심장이 파괴됩니다.
심장이 망가진 그 증상이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무슨 말만 들으면 덜컥 놀란 사람이 있어요. 깜짝 놀래고 조금만 흉한 소식 들어도 너무 무서워하고. 환경의 문제입니까? 나쁜 소식 문제입니까? 똑같은 소식 듣고 멀쩡한 사람은 많아요. 난 성격이 예민해서 그래. 오해하지 마세요. 겁이 많은 것은 예민한 게 아니고 완악한 겁니다. 내가 머리가 주인이 때문에. 내가 주인인 사람들의 특성이 두려움이에요. 또 혈기, 막 화가 나요. 나를 건드리면 화가 나요. 내 계획대로 안 되면 막 화가 나요. 이게 뭐냐면 내가 머리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머리예요. 예수가 왕이고 나는 경배해야 되는데 경배 받으려 그래요. 사탄의 영을 받으면요 경배 받기 원합니다. 사탄이 예수에게도 날 경배하면 이거 줄게 이러하잖아요. 경배 받고 싶어요. 지가 나한테 와서 인사해야지. 네가 나한테 꿇어야지. 남자들 이런 습성 있죠. 다 귀신 받은 겁니다. 나한테 와서 예의를 지켜야 돼요. 목사 우습게 알아? 이다 말부터 한 겁니다. 목하고 혈기 일어나고 기분 나쁜 거. 근심 걱정할 때 여러분 그때마다 회개하세요. 주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무용이 막 올라올 때, 짜증이 올라올 때 회개하세요.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또 높아지고 또 머리가 됐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못 알아듣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걸 수백만 번 반복할 때 내 높아진 것이 낮아지고 내 완한 것이 낮아져서 두려움에도 근심에도 혈기에도 미움에도 증오에도 또함에도 거짓에도 다 벗어나서 낮아지기만 하면 성령께서 열매를 주세요. 그 높아지게 되면 바로 사탄의 속성이 나타납니다. 해군에서 적응하고 잘하고 많은 변화를 경험한 사람도 있고 또 권면하게 되면 못 견디고 나간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모든 사람을 인격에 대합니다. 사람이 뭘 잘못했을 때 남에게 피를 끼쳤을 때 잘못 행동했을 때 우리는 사역자들이 겸손하게 얘기해요. 한번인 것을 옳지 않습니다. 그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사죄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멘 한 사람도 성장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에도 개인적 감정 갖고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목적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알고 예수의 소유가 되는 것만이 저와 모두 달자의 꿈이기 때문에 그날 쾌락을 경험하고 기분 높아가지고 높아진 사람들은 기분 나빠합니다. 왜 나만 그러냐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굉장히 기분 나빠요. 우리는 많은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평생 이러고 살아야 돼요. 평생 저도 날마다 그렇게 삽니다. 그러고 불쾌해서 나간 사람들이 나와서 안티를 많이 합니다. 인터넷에서 나쁜 얘기를 많이 쓰고 거짓말을 많이 하고 하지 않았다고 했다고 많이 얘기하고 그걸 많이 퍼뜨려요. 점점 많이 퍼질 겁니다. 여기 있는 사람도 있지만 나간 사람도 있을 테니까요. 나간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 잘못되고 나에게 교주고 이단이야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저는 그렇게 개의치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이 그런 것이니까요. 그리고 좋게 소식 많이 나는 것보다 많이 나쁜 소식이 나야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단 소식 퍼지고 하게 되면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다. 그 점을 감사하고 좋아합니다. 다만 한 사람은 서로 아낍니다. 우리는 나주하는 삶. 우리가 회개할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높아졌다는 것. 주인 되어서 예수가 주인 되지 않고 내가 왕으로 살았다는 것. 이거를 항상 회개해야 돼요. 유일하게 회개할 것은 그한 가지밖에 없어요. 회개라고 하면 나 자신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힘들게 한 것이 있으면 무조건 주께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절대 원망하지 마세요. 절대 남 책임지지 마세요. 누가 잘못을 했어도 안 좋은 게 보여도 내 눈에 띄는 모든 것들은 무조건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했어요. 그러갈 때 어둠에서 벗어나서 쉽게 사용하십니다. 왜냐면 모든 우주는 우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요. 내 자식의 죄도 내 죄고 내 부모의 죄도 내 죄고 우리는 심판자 입장에 있지 않아요. 우린 판단자 우리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 딸 잘못도 부모의 잘못도 주님 죄송합니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모든 불편함을 올 때마다 제발 이거 빨리 사라지려고 왜 날 해결해 주는지 이렇게 하지 말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 물질을 어려워도 용서해 주세요. 몸이 아프다 주님 죄송합니다.
누가 상처를 주고 고통을 줘도 주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여기에 익숙하세요.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점점 예수와의 교제가 쉬워집니다. 점점 주님의 영광과 임재가 가까워집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면서 주여 이 죄를 장소에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죽으신 분이에요. 그리스도 영광 받고 싶으면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취향이 있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었어요. 제가 걷기 좋아하는 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계신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제 취향,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멋부리고 영광 받고 달려가는 그 길 말고 당신은 그 초라한 그 길에 변하지 않겠습니다. 홀로 계신 그분, 당신 더 이상 외롭게 하지 않겠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있었다 주님, 이제 같이 걸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걸어갑시다. 주님을 만나고 저에게 사로잡혀 성령의 강물 가운데 사는 삶은 하나도 어려운 길이 아닙니다. 다만 거꾸로 가고 있을 뿐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행복하게 영광스럽게 거룩하게 사는 것은 하나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너무 쉽고 재미있는 일입니다. 다만 거짓 사상에 세뇌되어서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정반대의 길로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기도할수록 예배할수록 찬송할수록 점점 더 주님과 멀어집니다. 점점 피폐해집니다. 주님의 길, 좁은 길, 바른 길을 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좁은 길을 주님만 갈 수 있는데 주님을 너처럼 내팽개치고 남편과 가려고 합니다. 아이와 가려고 합니다. 성공과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좁은 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복을 모릅니다. 많이 성취하고 누린 것 같은데 점점 허무하고 불행하고 비참합니다. 그건 지옥의 길이에요. 영광의 길로 가세요. 예수 왕. 오늘날 내가 왕이다. 수도의 아들들아. 그러나 이 사람들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오늘날 왕이지만 오늘날 약해져서 이 사람을 제어할 수가 없구나. 예수께서 하태강 징포와 가르쳐서 왕이 되셨는데 수도의 아들들처럼 우리는 진흙에 경배하지 않고 혼자서 갑니다. 거꾸로 갑니다. 주를 따르는 길은 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찾으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예수 길은 쉽습니다. 바른 길을 발견하면 쉽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는 자들은 세상 길 가는 자와 다르게 될 겁니다. 말하는 게 틀립니다. 생각하는 게 틀립니다. 걷는 것이 틀리고 호흡이 틀리고 물 마시는 것까지 모든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사람 보면 예수를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 영광의 왕이 냄새나고 추워서 곳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유치함, 추잡함, 교활함, 악더러움 가운데 주께서 오셨습니다. 그 짐승 같은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오랫동안 주님을 자기 찬 곳에 혼자 내버려 두었습니다. 우린 주님의 곁을 지나치면서 굉장히 빠르게 뛰어서 주님 곁을 떠나갔습니다. 문둥병을 고침받은 9 문둥이처럼 우리는 빨리 뛰어서 주님의 곁을 지나쳤습니다.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지나시지 않았지만 우리는 많은 순간 주님을 지나쳤습니다. 실패와 넘어짐이 있은 후에야 비로소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주님과 같이 가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길을 가고 싶습니다.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남들이 인정하지 않는 그 길을 가고 싶습니다. 술 취한 멸시를 기뻐하고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만이 나의 재산이 되는 그런 길을 가고 싶습니다. 아버지, 세상에 가진 것들로, 세상의 스펙으로, 열심히 들은 것으로 자랑했던 순간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부활만이 우리의 기쁨이고 멸류관이고 자랑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고독한 길을 걸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기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왕이 나셨도다. 왕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왕이 얼굴 감체가 세상 빛을 비쳤네. 그 얼굴 감체가 잠시된 것이 아니라 그의 슬픔까지 찢기니 세상의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예수의 찢긴 만큼 세상은 변화가 됩니다. 예수를 듣건 한 사람이 많은 고통과 눈물을 통과할 때 그 사람은 사람들에게 빛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영화를 보면 서양 미남을 헐리우드 스타를 이렇게 미남 예수님으로 묘사하는데 그렇지 않을 겁니다. 키 크고 잘생기고 그런 모습이 아닐 겁니다. 마른 뼈 같고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신약의 기초를 세운 사람인데 키가 작고 못생기고 사람들은 그 자기 눈을 만족시키는 어떤 그런 환상 속에서 이렇게 신앙도 예수도 생각합니다. 우리는 타락을 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육적인 화려함, 성황하는 성향이 있어요. 저 사람 잘생겼어. 와, 제왕적이야. 이제 온유하고 성품 좋아 보이고 이런 것에 잘 속습니다. 거칠고 싸납고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 저 앞에 말망하고 그거를 보지를 못해요. 타락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는 항상 참아 영광을 보여주는 겁니다. 멋진 세계를 보여줘. 멋진 꿈, 내가 이렇게 된 꿈을 상상해봐, 그려봐, 네 미래의 모습이야. 그 지옥으로 빠뜨리는 사단의 소스입니다. 그 선악과를 통해서 탐스럽게 보여주고 싼 꿈을 심어줘요. 위대한 비전을 심어줘요.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길이고 그 길에 예수가 없습니다. 예수는 초라하십니다. 무치하십니다. 그 지나가는 모든 사람이 침을 뱉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누더기 입고 있는 예수를 발견해야 돼요. 그때 우리 영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까요? 많은 사람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세상 것을 통해서 영광을 생각해요. 내가 어디서 1등을 했다, 챔피언이 됐다, 금메달 땄다, 학위 받았다, 이걸 영광을 받는 생각해요. 왜 그 영광이 되죠? 세상 사람이 알아주는 영문 대학에 갔어요. 그게 왜 영광이 되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게 왜 영광이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썩을 것을 통해서 영광 받지 않아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에는 영광 받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죽음과 같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어떤 사람이 많은 영광이 쏟아질 것을 거절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땅으로부터 온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지 않습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 돈 많은 사람, 불교, 무신론자 굉장히 많습니다. 흙에서 온 것은 하나님 영광 받지 않습니다. 오늘 하늘에서 온 것을 통해서만 하나님 영광 받습니다. 이 사람 속에서 예수의 형상이 나타날 때,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이 임할 때,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영광이 그와 나타날 때, 그때 하나님 영광 받습니다. 세상 것을 아무리 얻어도 어둠에게 빚을 져서 사로잡힐 거리만 많을 뿐이지. 그래서 높은 위치라든가 이런 것을 더 두려워하고 조심하고 눈물로 살아야 됩니다. 물질이 오거나 이번 달 장사 너무 잘해서 수입 많아졌다. 정말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그게 복이 아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번 달 수입이 2배로 늘었어 하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수입이 주면 가슴이 덜컥해요. 이게 어리석은, 아직도 의식이 땅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이 세례된 복음이 얼마나 무서운지. 진리는 계속 못 받는 거꾸로 길을 가게 되니까, 이 시대는 너무 복음이 거꾸로가 됐으니까, 지금 믿고 있는 것은 초대교회의 성경의 복음이 아니에요. 형통의 복음은 절대 성경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불과 한 50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 사상들이.
기독교는 계속 2000년 동안 사상에 의해서 망가져 왔습니다. 미래를 예언할 수는 없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사람 미래할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도 있고 막기 어렵냐면 젊었을 때 거짓 사상이 굉장히 많아요. 열심히 살아야지. 이게 놓치면 안 돼. 살아 해서 내가 왕, 내가 상대받기 위한 노력. 그러나 아직 30, 40 그때는 영원히 괴롭지만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괴롭지 않아요. 어둠의 거짓이 이제 신령에 와서 죽고 싶고 험하고 우울증 오고 나중에 몸도 파괴되고 점점 이렇게 될 텐데 시간이 걸려요. 헬머스의 특성은 충분히 피눈물 흘리지 않았다는 것을. 그래서 거짓을 갖고 있으면서도 아직 그 파괴가 열매를 진행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아직은 자신감이 있고 아직은 내가 하면 될 것 같고 아직 내가 잘난 것 같고 아직은 까불고 아직은 내가 육신적인 매력이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외모에 끌리고 아름다움에 끌리고 지성에 끌리고 인간적 매력에 끌리고 아직 영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노인되고 소망이 없게 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되죠. 이제 머리에 몇십 년 동안 품었던 사상이 심장에서 열매를 맺어서 항상 화가 나고 불안하고 허탈하고 죽고 싶고 하루 사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고 오래전에 심었던 사상들이 이제 우려내는 것을 알게 되죠. 충분히 쌓이게 되면 하나님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나오게 되죠. 그때가 이제 복음을 전파할 때예요. 헬머스의 특성은 아직 세상 사상이 많이 있는데 저주의 사상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열매 맺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그 대가를 받게 될 겁니다. 언젠가는 신이 받게 될 겁니다. 지금 어린 때부터 경배를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그리스도의 노예가 된 것을 배우고 이런 아이들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머리빛이 왔기 때문에 자연히 신령의 영광시가 임해요. 세상에 감춰진 부하가 신령에 일어나게 됩니다. 왜 그렇게 행복한지, 왜 그렇게 평화로운지, 왜 그렇게 기쁨이 가득한지, 아무 가질 거 없어도 왜 이렇게 부유한지 알게 돼요. 왜 신령이 작은 것 같지만 뻔한 영의 세계가 연결됐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왜곡된 복음의 회복, 진리의 회복,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진리가 회복되면 성령이 임하시니까요. 성령을 행하시니까요. 성령이 통행하시니까요. 그 사람은 사로잡으니까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저께 우리 아이들이 피켓 들고 여기 예수 오셨다. 외롭고 고독하신 예수, 가장 위대한 선물 크리스마스 그리스도. 한길다 생각이 드니까 사진 보면서 너무 마음이 가슴이 벅 찼어요. 너무 아름답고. 전 아름다운 문화 선교 좋아해요. 아름다운 선교. 악쓰는 선교를 제일 싫어합니다. 악쓰는 선교. 때와 시간을 가리지 않고 그냥 비인격적으로 사람 억압하는. 억지로 끌고 교회에 올 수 있어요. 영혼을 구원시킬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자유함을 통해서만, 선택을 통해서만. 우리는 천국과는 지옥과는 강요하지 않아요. 본인이 지옥 선택할 때 그것을 존중합니다. 저 그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전혀 미워하지 않아요. 그 선택을 존중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의 부의심에 따라 하는 거니까요. 우린 좋은 길을 가라고 선택해서 안 돼요. 요구해서 안 돼요. 강요해서 안 됩니다. 다만 때가 되면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주의 길은 낮은 길이고 정확 길이고 세상 길은 높은 길이고 멋있어 보이지만 멸망한 길이란 것을. 에이, 아마 말같이 하지 마세요. 이게 맞아요. 그럼 그래 알았다. 강요해서 안 돼요. 화내서 안 돼요. 화낸다는 것은 나를 어디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되면 환경과 상황 초월해서 어쨌든 살든지 참고가 됩니다. 예수에게 경배할수록 그분이 나를 지배할수록 그분이 얼마나 인격적이고 따뜻하고 아름다운 분인지 알게 됩니다. 즐거이 자기를 드린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되지 않고는 아무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자기가 주인으로 살아요. 자기 철학이 중요하고 자기 목표가 있고 자기가 어떤 행위도 하느냐 안 하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걸 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느냐
그러면 주님께서 인도하실 겁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되십시오. 아멘.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왕이 되게 하세요. 거기서부터 창공이 시작됩니다. 네 주를 가까이 1절 한 절만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네 주를 가까이 마음에 가까워진 것이 우리 하나님의 목적이고 의미입니다. 인생의 행복은 결코 환경이 있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느냐 어떤 조건이 있지 않습니다. 예수가 나의 주님이면 끝난 겁니다. 전과 똑같은 행위를 하는데도 전혀 달라요. 사랑하는 사람과 과자 한 개를 먹어도 꿀같이 맛있어요. 똑같은 가정인데 달라요. 아내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미안하고 얼마나 고마운지, 아내가 밥 챙겨주고 라면 하나 얼마나 감격이 되고 기쁘고 행복한지, 아주 간단한 단순한 작업을 하면서도 이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가진 돈도 없는데 소유도 없는데 삶의 여유가 없는데 산보를 해도 걸어도 움직여도 숨 쉬는 것에도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단순히 예수의 성의점이 월급과 상관이 없어요. 시기와 상관이 없어요. 없으면 줄여가면 되지. 왜 그렇게 행복한지 몰라요. 예수가 왕이 되면. 저는 찢기는 고통을 참 수도 없이 많이 겪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찾아온 것이 있어요. 황홀함, 환경. 마치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포 하나하나가 무슨 영광의 벼락을 맞은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떨면서 그 황홀함을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다른 세계이구나 그걸 알게 돼요. 예수의 정된 것, 예수의 인도하심이 고철치 않게 머물러 있고, 사람들로부터였던 인정을 거절하는 것, 예수의 길을 가는 것, 자꾸 길이에요. 영광의 길이에요. 자기 체면, 애정, 집착, 고집 거절하고 어린 양의 길 예수에 들어옵시다. 선생의 갈기 험하여도 주님 나를 드립니다. 손을 들고 자라옵시다. 주님을 들고 손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포기의 손이고 항복하는 손입니다. 주님 여태까지 우리 손의 힘으로, 내 생각의 힘으로, 내 계획으로 주인 되어서 많이 주님을 거스르면서 살아왔습니다. 주님을 쓰레기통에 잡아놓고 우리는 화려한 궁궐을 향해서 떠나갔습니다. 내 몸이 초라한 집에 있어도 마음은 항상 화려한 궁궐을 꿈꾸면서 살았습니다. 주님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의 야망, 나의 꿈, 나의 개성을 주의 손 앞에 못 박고 내려놓습니다. 주여,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 우리를 사로잡으시옵소서. 권능의 영으로, 사랑의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주게 해주시옵소서. 더 이상 주님을 외면하지 않고 주님 계시는 곳을 더 이상 지나치기 원치 않습니다. 주님 같이 가십시다. 오랫동안 우리가 있는 곳에 주님을 오라고 요구했지만 이제는 주님이 계신 곳에 저희가 가겠습니다. 주님 받아주십시오. 당신 발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고통의 현장에서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사람의 얼굴 앞에서,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문제 앞에서 떠나지 않고 엎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곧 주님 발 앞에 지성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죄송합니다. 우리 죄입니다. 많이 잘못하고 살았습니다. 왕으로 오시옵소서. 우리 위해서 죽으신 것, 거룩하신 것, 홀로 걸으셨던 것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주를 모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